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5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순종하라가 성경의 결론이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합니다. 이 순종이 성경의 처음부터 시작이고 또 계시록에도 순종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보면서 여기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에서도 순종했던 여호와기는 그는 복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손손 다윗의 후대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나 이사야가 계속해서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우리가 아예 투항을 하고 스스로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떠나라. 그 순종을 계속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예언할 때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감옥에 가두고 물 없는 우물에다 가두질 않나. 그리고 그렇게 박해하면서 입을 닥치라고 매질을 하지 않나.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끝내는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도 그랬고 우리야도 그가 예언을 하다가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여호와기는 순종하고 투항했기 때문에 그가 드디어 복직을 하게 되고 그의 자녀들이 이제 계속해서 출생하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통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닌 마귀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과 땀을 흘려야 되고 고난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헐벗어야 하는 이 모든 것 마귀 사탄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더라면 여러분 순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라고 주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마음의 분노가 치솟아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인아 너가 어찌하여 동생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의 분을 다스릴지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분을 다스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됐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그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동생을 들로 불러다가 돌로 쳐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지금 세상의 모든 정치 세력이 되어서 좌파가 되어서 그리고 이 마귀 사탄에 끌려서 이렇게 의인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하는 지금 이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세상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악과 선인이 싸우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재난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방주에 오르라. 순종하고 방주에 오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방주에 오른 자가 없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오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그날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꼭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떠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떠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야 돼요. 그렇죠?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이 말에 여기가 조수아니 눌러 앉아 있으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불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꼭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물으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롯도 떠나라. 그때 그가 떠나는 것을 주저했을 때 천사가
두 딸과 그리고 롯과 아내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 앞에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어지고 그래서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순종을 이야기할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어라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왜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두 증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모세도 떠나라 그랬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곳에 머물러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또 불순종이죠. 또 반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생긴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로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은 딱 한 가지예요. 구약 성경은 계명을 지켜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율법서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서 모든 시편이나 잠언이나 모든 구약에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라! 율법을 따르라!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므낫세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도 멸하게 하시고 또 유다도 멸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것이 축복인데 그렇죠? 이것이 칭찬받는 일이고 상급받는 일이고 만사 형통하는 일인데 죽어라!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를 외치지 않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여러분 회개를 신약에서는 가장 복음서에서는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고 회개하라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개하라고 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축복 또 육체적인 축복 그리고 병 나음과 그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기 싫은지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서신서에 가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믿어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믿어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었다. 믿어라. 바울 서신에서도 계속적으로 믿어라 하는데 자, 이 믿어라가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어 순종케 하는. 순종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는 것이 믿는 거고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로마서를 쓴다. 그리고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에서도 내가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쓴다. 여러분 믿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이구나 하고 믿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짝퉁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화폐에는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앞면만 있으면 여러분 그 돈은요 짝퉁이에요. 그거는요 가짜 돈이에요. 그거는요 위조 지폐입니다. 위조 지폐 썼다가는요 감옥 가요. 엄청난 이거는 벌이 따르는 겁니다. 위조 지폐가 되는 것은 한쪽 면만 있으면 돼. 믿음하고 한쪽만 있으면은 위조 지폐예요. 반대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가 양쪽이 동전이 양쪽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믿는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한 것은 바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니
지금 누워서 40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 일어나서 상을 들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네. 순종이요. 자, 손이 이렇게 굽어서 피지 못했던 그러한 손 불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손을 펴라, 손을 펴라.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요. 순종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퀄이에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믿게 되고 믿으면 순종. 이것이 바로 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숨을 쉬잖아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증인으로 그렇게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 아멘이고,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이고, 믿으라고 그러면 아멘이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면 아멘이고. 여러분, 우리가 뭐 내 생각 늘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토를 달 필요도 없이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것이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귀한 것이니까 하라고 그러지, 우리를 죽는 거를 하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 귀한 것, 선한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손 씻고 와라, 공부해라, 일찍 자라, 밥 먹어라, 모든 것을 부모님이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걸까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죽으라 말 안 듣잖아요.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으라. 작은 책을 먹어라. 그 다음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해라 하면 해야 돼요. 그렇죠? 안 하면 우리 불순종의 죄에 걸리기 때문에 하라면 해야 돼요. 작은 책을 먹어라. 먹었습니까? 아멘. 자, 이제는 먹은 그 작은 책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왕들에게 가서 전하라. 아멘. 우리 이렇게 다시 예언하는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왕권이 주어져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끼고 산다니까. 와,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기다도 뽀뽀하고 여기다도 뽀뽀하고 여기다도 뽀뽀하고 그냥 끼고 그냥 내 안에 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길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순종밖에 없어요. 아멘. 순종으로 단장하는 신부 세마포 단장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13번째 보면은 계시록에서 7번에 걸쳐서 짐승표를 받지 말라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승표 받지 말라고는 받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과 멸망이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짐승표를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였고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 두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항복하고 끌려가라.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아가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전파했습니다. 유다의 죄로 이제는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멸망을 받는다. 왜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제 유다의 죄로 유다는 멸망을 받고 예루살렘은 파괴된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요아스가 그들이 의롭고 진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셨어요. 심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심판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도 너가 죽기 전에는 바벨론이 이 땅을 침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시야도 평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늦췄습니다. 늦췄어요. 그의 진실함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심판을 늦추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그리고 요아긴 왕은 순종함으로 그가 순수하게 그렇게 항복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그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한 사람만, 한 왕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37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이 사람을 감옥에서 내어다가 이제는 모든 왕보다 더 높이, 그리고 또 모든 영광을, 그리고 또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주고 결혼까지 시켜서 그가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조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호야긴도 끝까지 투항하지 아니하고 싸웠다면 이 사람도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막막해집니다. 왜요? 다윗의 후손들이 싹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야긴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등장하면서 그 이름이 2번씩이나 나와요. 끌려가기 전에, 그리고 끌려간 후에 그가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드디어 요셉까지 쭉 계보가 이어져서 다윗의 후손이 끊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 여호야긴 이 사람 하나만 순복하고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되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핍박을 엄청 당했고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죽임을 당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기물과 성전이 파괴되게 되고 저항하는 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땅과 후손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이방인에게 뺏겨버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요,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땅이 없어지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그 다윗의 후손들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갖은 애를 쓰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말씀되어지고 예언되어져 있는 재림 예수님은 확정적인 겁니다. 누가 뭐래도 재림 예수님은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장난을 쳐요. 마귀가 방해를 해요.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땅이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다윗의 후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씨가 말라버려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빼앗김으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초림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마귀는 갖은 수작을 다 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갖은 수작을 다 피고 있습니다. 두 증인들이 못 일어나게 하고, 두 증인들 순종 못하게 하고, 그래서 두 증인 사역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1260일 예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고 다 죽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도록 그렇게 마귀들이 지금 수작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마귀 사탄이 방해를 하는지. 첫 번째로 보면은요, 기복신앙.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생명, 구원, 이것보다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세하는가, 그것을 빌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헌금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것 때문에 충성 봉사하는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재림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을 떨쳐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가 가난해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지 나사로가 돼도 좋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영생 구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재림을 방해하는 기복신앙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정론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구원받고 예정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충성 봉사할 필요도 없고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이거는 운명 지어졌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은 정해졌고 천국 갈 사람은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될 수도 없고, 그러니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져 버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내가 어떤 죄를 줘도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정 받았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예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착각이지. 가스라이팅 되어가지고 그냥 내가 예정되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지.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요, 우리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예정도 다 무용지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 재림을 방해하는 요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정론이 얼마나 재림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철저히 우리는 마귀 사탄의 이 모든 공작에서 우리가 노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 전 휴거입니다. 여러분, 환난 전 휴거입니까? 아니면 휴거는 언제 있죠?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큰 나팔이 있죠.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두중인 사역을 모르고 계시록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환난 전 휴거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재림신앙을 준비하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방해물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데 천년왕국이 없대요. 그냥 주거천당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림의 그 신앙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읍시다. 순종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다음에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대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교회다. 그래서 구약의 그 교회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 바로 교회로 대체되었다. 그렇게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재림 신앙을 엄청나게, 그리고 재림에 대한 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에 주거천당, 그리고 짐승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짐승표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짐승표와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주거천당, 여러분 주거천당이 아니라 낙원에,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재림신앙을 방해하는 그 방해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타락과 이 계시록 말씀을 거부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들이 오히려 재림의 주님으로 신부단장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왜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책을 알지 못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렇게 무지한 자가 되어서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순종하라예요. 우리 순종합시다.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사명 깨닫고 우리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는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이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이 누구를 죽입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여요. 아들들을 죽이면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왕의 대가 끊기기 때문에. 왕의 대가 끊기면 예수님이 어떻게 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거를 알고 마귀가 지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들이 10명인지 20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까지도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신문하여 시드기야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은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항복하는 사람들은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항복하지 않은 자는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성벽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도 다 회파해버리고 이렇게 될까봐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사야는 항복하라고. 항복이 살 길이다. 항복이 살 길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끝까지 저항을 하고 그리고 성이 막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그가 두 눈이 빼버리게 되고 소경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가라고, 그래서 항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렇게 멸망을 자초했음을 보게 됩니다. 시위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리는 내시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 만난 바 국민 60이라 시위대장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 끝까지 군사를 가지고 투항하지 아니하고 저항했던 사람은 다 잡아다가 다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까봐 살 길은 항복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를 석방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진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살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하김의 아들 그라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미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베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야와 그 쫓는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을 죽인지라.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절대로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다. 떠나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 그리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70년 후에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제 성전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민족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이사야도 목숨 걸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듣지 않고 이렇게 그달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또 저항하네. 그래서 2차, 3차, 4차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그 남은 자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만이 살 길이에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대로는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새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새로운 나라로 건국되어지고 성전도 새로, 그리고 나서 통일 왕국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을 통해서 두 증인들이 나가게 되고 재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오듯이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성경의 결론이다. 꼭 깨닫고 우리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항복하고 갔기에, 그가 비록 적지에 가서 감옥에 37년 있었지만 그가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자손으로, 후손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순종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계시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